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0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70편은 이제 애가입니다. 개인 애가죠.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70편은 좀 특징이 있어요. 시편 40편 13절부터 17절의 내용과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만 있을 뿐 같은 내용을 담은 본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을 찾아보죠. 이제 주석들도 찾아보고 여러 이제 번역본들도 이제 찾아보고 이제 여러 책들을 찾아보는데 이 내용이 시편 40편에 나오는 내용과 같다고 해서 앞부분을 참조하라 하고 아예 주석을 달지 않은 주석들도 여러 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이제 다뤘으니까 이제 더 다루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사용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함께 또 읽고 나눠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죠. 과거에 이제 시편 40편을 통해서 기도문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을지라도 또 다시 이제 기록된 것은 이렇게 반복적인 기도문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실수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40편은 앞에 있는 다른 내용들이 붙어 있고 뒤에 이 기도문이 들어있는데 이 시편 70편은 조금 다르죠. 이것이 단독으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보겠지만 71편과 또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7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를 향한 오늘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서 이 시편 70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또 이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0편 표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개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개인 애가이면서 동시에 이건 공동체의 노래로서 불려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보면 이런 표현이 써 있습니다. 기념식에서라고 했습니다. 기념식에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기념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어로는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표현입니다. 하나는 기념 제물을 위한 이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희생 제사를 이제 구약에 드리잖아요. 그럼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기념 제물을 드릴 때 사용되어진 시편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념하기 위한이라고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기념하기 위한이라는 의미는 기도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고난을 기억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드리는 기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70편은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겁니다. 71편까지 포함해서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희생제물을 드리는 예배 때 드려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노래를 읽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 나의 고난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시편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편은 이제 총 세 대상에 대하여 관련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원수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과 5절은 나 자신을 위한 기도라 한다면 2절, 3절은 원수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4절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제 신자들,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이웃 중에 원수와 같은 대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을 찾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교훈과 그러한 모범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편 40편 13절부터 17절의 내용과 시편 70편이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다른 점이 조금 있다면은 이런 것입니다. 시편 70편에는 더 절박하고 더 다급한 상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더 절박하고 더
다급한 상황이 담겨져 있어요. 1절에 보면은 나오는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라고 하는 단어.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고 했을 때 속히라고 하는 단어. 이게 다급한 상황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 시편 70편이 또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기도문을 계속 반복해갖고 읽으며 기도하는 것은 과연 옳은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기도문을 적어놓고서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읽는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진심을 담아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주문 외우듯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반복되는 기도하는 것이 옳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때 우리는 하나의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같은 말로 3번을 반복해서 기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걸 예수님께서 3번을 이제 반복해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뭐 독창적인 기도이든지 아니면 정해진 기도물을 읽는 것이든지 하나님과 자녀가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지고 있다면 그 기도는 바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기도를 하고 정해진 기도문을 읽는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류가 일어난다면 그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기도가 잘했냐 잘못됐냐라고 질문했을 때 형식을 두고서는 우리가 알 수 없고요. 그 내용을 보았을 때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장면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이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세요. 중언부언이 무슨 말이죠? 같은 말 반복하지 마라. 뭐예요? 내용도 없이 의미도 없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주문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이방인들의 기도는 비인격적인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주문을 외움으로써 응답을 받으려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이런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드러내셔서 하시기 위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내용을 집중해갖고 다다다다다다 막 엄청 유창하게 그리고 빠르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기도가 아닐 수 있어요. 바른 기도가 아닐 수 있어요. 비인격적인 대상에게 어떤 것을 뭐 주문 외우듯이 하는 기도일 수 있어요. 이거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과 마음의 연합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을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 되는 그러한 연합됨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고 기도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놓쳤다고 한다면 아무리 유창하고 아무리 잘하는 기도라도 그거는 기도 잘하는 게 아니죠. 기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갔더니 주눅에 들어서 왔어요. 막 주눅 들어갖고 막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1시간 동안 기도를 쉬지 않고 정말 잘하더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반복하지도 않고 그냥 막 쫙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그걸 들으면서 주눅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기도가 안 되던데 뭘 기도해야 될지 떠올라지지도 않던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잘한 기도일까요? 우리가 겉모습을 봐서는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단 한마디를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기도가 된다면 그것이 잘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 잘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게 말 잘하고 유창하게 기도를 잘하면서 돌아 나왔을 때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그러한 태도와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참된 기도가 바른 기도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교제가 되어질 때는
사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참된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단순히 어떤 것을 구하는 그런 구함이 아니에요.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기도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도 그리고 자신의 삶도 맡기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시편은 다윗의 기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요, 다윗은요, 기도의 응답을 처음엔 찾기 시작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 응답을 찾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소원을 말하기 시작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은 결코 하나님이 없는 응답이나 하나님이 없는 구원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만나주시는 그 임재하심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지금 어려움과 나의 답답함을 하나님께 토로해서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강요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인격적인 대상을 향해 주문을 외우는 식으로 나의 어떠한 소원을 반복적으로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인격적인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기도를 배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기도의 모범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주기도문입니다. 또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보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구약의 이 다윗의 기도들인 시편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참 보물과 같아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구했는지, 그들이 무엇을 찾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으로 기뻐했고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신약을 통해서는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의 기도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또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살피면서 우리의 형편에 맞게 기도해 나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서요, 그냥 시편을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 시편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들이 나의 기도문으로 사용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구하세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구하세요. 그리고 그 뜻을 알기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해 나가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조금 달라집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이 1절과 5절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요, 아주 다급함이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건지소서, 속히 도우소서, 속히 임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이어지는 동사들이요, 굉장히 다급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1절을 보면요, 다윗이 늘 하나님을 찾으면서 구하면서 나오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여기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찾으려고 하는 그런 표현도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다급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냥 속히 도와달라고만 외치고 있습니다. 다급한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죠.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형식을 갖춰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떤 형식을 갖춰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이긴 할 것입니다. 참회하고 찬양하고 영광 드리고 감사하고 이러한 일련의 방법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꼭 우리의 기도는 그런 형식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형식과 어떤 체계를 갖춰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은 가장 높으신 분으로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가장 비참한 십자가를 지시고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갇힌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아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거를 이겨내고 떨쳐내고 이러한 형식을 갖추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나와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너의 정성을 보겠으니 금식한 다음에 나와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어떤 결단과 의지를 요구해서 그런 기도를 듣고자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고 듣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이 사랑하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을 찾는 자세와 모양을 갖출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어떤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율법대로 살았으니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율법대로 살지 못했으니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윗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 속히 도와주세요, 나 속히 구원해 주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세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한 가지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찾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요, 어떤 자세로 찾아야 되느냐, 이건 또 중요하겠죠. 어떤 자세로 찾아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꾸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수준을 높여야 더 수준 높은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설득력 있게 기도해야 응답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고 비결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논리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책들을 찾아보니까요, 응답받는 기도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분류를 해놓고 응답받는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하면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기도에 관련된 책도 있더라고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논리를 갖춘 기도, 설득력 있는 말로 하는 기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심리학 공부한 사람들이 제일 기도 잘할 거 아닙니까? 제일 응답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설득의 심리학 이런 거 열심히 탐독하고 읽은 사람들이 기도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든 하나님을 설득해내니까.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말 잘하고 설득력 있어도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원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어떠한 기도는요, 정말 설득력 있고 정말 유려하고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문체를 가지고 써 있는 기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기도문을 보세요. 얼마나 다급했는지 미사오구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원하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그냥 다급하게 외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그는 겸손히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가난과 궁핍은 돈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자신이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 하나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지금 죽게 되었으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기에 무슨 미사오구가 있습니까? 어디에 설득력 있는 말이 있습니까? 자신의 보호자께, 자녀가 아버지에게
백성이 왕에게 구하는 그러한 요구일 뿐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밖에 없다는 그러한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하는 단어 있죠. 가난한 자는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러 오신 분이 계시기에 그들은 천국이 자기 것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는 가난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도움을 얻을 것이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질문을 해봐야 돼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우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 관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재물 때문에 예수님이 따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물어보기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천국에 가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뭐죠? 예수님을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오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 마음을 가득 차고 있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버려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죠? 결국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 따르지 못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구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말 잘하고 설득력 있는 말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에 뭐가 담겨져 있나를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설득력 있는 말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 들으실 만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을 못하고 더듬더듬 그러고 문장을 끝맺지도 못할 정도로 말을 더듬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에 가난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어떠한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하시고 그 마음을 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높아지려는 마음과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실상을 보세요. 실상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보세요. 내가 원하고 있는 그것들이 진짜 무엇인지 그 실상을 보세요. 그것이 우상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두 번째 기도는 원수들과 관련된 기도예요. 다윗은요, 원수들이요 수치와 무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었던 기도에서 다윗은 저주시를 썼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저주시를 읽었죠. 그런데 오늘은 전혀 다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다윗은 저주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만 말합니다.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망하고 죽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수치와 수모를 통해서 악행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도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니죠. 이것을 통해서 또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 거죠? 수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인 것입니다.
시편 83편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는 것은 그들이 악행을 이제는 멈추게 해달라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멈출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소원이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급한 위기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구원을 요청하면서도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겠죠? 다윗도 지난주에 읽은 본문에서는 저주 기도를 했었어요.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악행을 행하고 있는 원수들을 바라보면서 그 원수를 축복하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갑자기 성숙한 기도를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굉장히 다급한 기도였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다급한 기도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에서는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기도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그러한 은혜의 결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짐을 맡긴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됨으로써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셨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이러한 기도는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는 보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다윗의 기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처럼 고난에 있을지도 모르는 주를 찾는 사람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구합니다. 그들이 항상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다급한 이 기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두 가지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도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입니다. 다윗은 다급한 위기 중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의 맛을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급한 위기 중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 임재하심을 경험했을까요? 그 임재하심을 느꼈을까요? 다윗은 그것을 느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원수들을 위해서는 범죄를 멈추고 회개의 기회를 구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 그 기쁨을 구합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죠. 기쁨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주로 말미암는 기쁨, 이것이 참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되고 누려야 되는 것들, 이것입니다.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요, 쾌락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에요. 육신적인 것에서 오는 즐거움은 이따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은 이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것입니다.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에 관해서 가장 잘 말한 신학자가 있다면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이제 별명이 기쁨의 신학자라는 이제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인데요. 이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의 핵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쁨은 결과가 아니라 기쁨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쁨은 결과가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으면 기쁨이 온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결과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목적이고 기쁨은 수단이고 기쁨은 과정입니다. 그러니까요, 기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기쁨으로 서로를 섬겨야 됩니까? 아니면 의무감으로 섬겨야 합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단어일 수 있습니다.
부부가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 가정이 온전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의무로 섬기고 기쁨을 결과로 얻고자 한다면 그거는 건강한 가정과 부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를 얻는 기쁨을 알고 누리게 될 때 그 관계가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기쁨을 찾지 않고 어떤 의무적인 관계, 어떤 형식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 중에 한 가지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기쁨 같은 정서가 신앙의 본질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신앙은 인격적인 관계, 특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신앙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쁨이라는 정서는 우리 신앙에서는 절대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가장 중요한 한 부분 중에 한 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그 안에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을 얻고 누리는 것은 그 관계가 온전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구했을 때, 나를 도와달라고 다급하게 하나님께 외쳤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시며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자가 되고 또 자기와 함께 했었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다윗의 기도는요, 다윗이 기도 중에 경험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기쁨이 얻어졌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기도. 다급한 위기와 절망적인 죽음의 상황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위로가 단순히 편안했다가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어야 되는 본질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인데 주님과의 만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는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간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어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아갈 때 오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그걸 경험해 보세요. 그 경험 안에 참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할 때 기쁘지 않았습니까? 또 처음 막 만나고 사귀고 연애하면서 기쁘지 않았습니까? 뭔가 집에 돌아가고 있으면 계속 생각나고 그 사람 생각나고 그 사람 했던 말 생각나고 얼굴 표정 생각나고 안 그랬나요? 안 기뻤나요? 안 기뻤나 봐요. 얼굴 표정이 막 그 결혼식장에 들어가는데 도살장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까? 아니었겠죠. 그쵸?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그때는 알아가는 기쁨, 관계에서의 소중함의 기쁨. 근데 그런 것을 잃어버렸다 하면 그 관계가 참 뭐랄까요? 슬픈 과정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경험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까지도 어떤 것까지도 짊어지셨으며 그리고 나를 어떻게 도와가시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찾아가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이 주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강요하던 기도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로 변화가 돼요. 하나님이 누굴 바라봅니까? 원수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또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믿는 또 다른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위한 기도를 회복하는 그런 주간이 또한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신 영혼들을 구원해달라는 기도,
나를 괴롭게 했었던 어떠한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줬었던 어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그리고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결론의 부분입니다. 이제 5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대부분의 다윗의 애가에서는요, 끝에서 찬송과 감사로 끝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는요, 제일 마지막 끝도요, 처음과 똑같은 다급한 요청으로 끝납니다. 이런 끝맺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계속 기다리는 태도. 1절에서는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했는데 5절에서는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말아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다릴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면 기다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그 임재하심을 통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다급한 위기가 계속되는 중에 다윗이 계속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다윗이 독종이라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은 존재거든요.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다급한 위기 중에, 죽음의 위기 중에 계속 기다릴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이 다윗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분명히 얻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응답해 달라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의 응답이 오는 시기가 아마 지금은 아니고 좀 이렇게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한 2, 3주 후에 하나님 응답하실 때가,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일 수 있어요. 그러면 한 2, 3주 동안 우리는 뭐 하고 있으면 됩니까? 보통 하나님은 그 2, 3주 동안 침묵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고요, 함께 하신다는 거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런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요. 포기할 만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포기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응답을 주셔갖고 계속 이어만 가기만 하는 거예요. 손을 놓지 않을 정도까지만 응답하셔서 계속 이어만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끝이 안 보여요.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때 비로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어려운 과정, 진짜 뭐 포기할 만한 그 위기 속에서 그 끈을 놓지 않도록 계속 그 희미하게 따라왔었던 그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그런 간증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잖아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망. 다윗에게 주신 소망.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 계신 소망. 그건 뭘 바라보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지금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할 수 있는 힘은 결국 어디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응답들 하나하나는 결국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의 그 날에 이루어질 그 은혜를 얻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응답하셨다. 그 응답들이 영원한 응답입니까? 임시적인 응답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사실은 임시적인 응답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임시적인 응답들이에요. 그 임시적인 응답들을 통해서 하나님 뭘 바라보게 합니까?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우리의 삶이거든요. 작은 것 하나하나를 줘서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걸 소망하게 합니다. 그것으로 이끌어가게 합니다. 시험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작은 응답들을 통해서 그 시험의 끝을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서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며 우리에게 지금 임시적인 응답들을 계속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짧게는 지금 당한 시험에서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길게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통하여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70편은요, 이제 다급한 위기 속에 처해져 있는 사람의 기도로도 읽을 수 있는 시편이지만, 또한 영생을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의 기도문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시편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간 주님의 임재를 맛보며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또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주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맛보고 경험하며 영원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는, 그래서 오늘의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사는 삶의 자리마다 임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